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한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견계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려는 사람이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하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듯 하지만 이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도 바로 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여러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으면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연회에서 상석에 앉아 특별히 준비된 요리를 사무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처에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마을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과 사울은 꽤 늦게까지 담화를 나눈 듯 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드디어 역사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은 아침 이별 시간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름 부으시는 장면에서 기름 부은 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왕의 자리에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살펴야 할 그 양떼는 나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이는 세 번의 만남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제 헤어져 첫 번째로 베냐민 경계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말할 것이고,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사울은 지금까지 그 암나기들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그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잃어버린 암나기, 이 사적이고 사소한 일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해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계속 길을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세심하게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떡 두 덩이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사울 일행은 멀리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기 전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 내가 사무엘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사무엘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또한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필요들 혹은 육적인 필요들이라고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이 필요들, 이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소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육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5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그 내려오는 것과 만날 것이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그때 사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단순히 선지자 무리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 사무엘도 예언을 하고 또 특별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만남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어떤 소견을 갖추고 어떤 품위를 갖추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왕으로 세울 준비를 행하셨습니다. 우선 그는 암나기를 잃어버림으로 친아버지가 준 그 미션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핍을 경험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하심으로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사울의 과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육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픔과 같은 1차적인 결핍을 해소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하더라도 이런 육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일이 사람의 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향으로 사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 육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결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몰랐고 예배드리러도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치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빈 부분,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빈 부분, 결핍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 인생, 결핍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 여러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울 안에 비어있는 부분 곳곳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장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의 만남을 준비하셔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자신 아닌 다른 왕을 구하였던 그 은혜를 저버린 민족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마음으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떠나려는 마음보다는 함께 하시려는 마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계획, 우리들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의 빈 부분, 우리의 채워야 할 부분, 우리의 결핍 채워가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